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주일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지어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가족은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8월 두 번째 11일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염 중에도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폭염이 온다고 할지라도 폭염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사랑에 앞장을 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해서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는 이제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개인이든 국가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나라 사랑의 앞장을 서자라고는 이 제목을 적은 것은 바로 뭔가니 금주 목요일이
해방된 지 79주년 되는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살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주목요일에 해방절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나라 사랑에 앞장을 서자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광복 79절이 됐지만은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왜? 남쪽과 북한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9년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 정권이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고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비참히 죽어가는 이 사실, 같은 돈종임에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해서요, 나라가 잘 돼서 저 북한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가 잘 돼야만이 북한을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고 북한을 통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있다면서 자기 조국을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마땅히 애국심도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랬던 선조들, 특별히 3.1운동 때는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이 16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인의 애국, 나라 사랑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는 질문에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바치면 되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에게 무슨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함정이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만일 내지 말라고 했으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요, 고발할 것이랍니다. 분명히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치라고 하면 비애국자라고 책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정부가 어느 때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또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라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식민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요, 우리 불신자들보다요, 우리 성도들이 의무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 잘해야 됩니다. 병역의 의무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세금 잘 우리 기독교들이 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로의 의무,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내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79주년 광복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애국은 바로 뭐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애국은 바로 뭐냐?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모두가 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의롭게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랍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불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음란하고 폐허간 도신 봄베이는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의로운 자,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도시, 우리나라까지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애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제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남한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불타는 나라,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부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 결과 남한은 50년 전에는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나라입니다. 1950년 50년 이제 6월 25일 전쟁이 나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나 황폐했습니다. 많은 나라도 저 나라는 이제 회상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축복하셔가지고요, 나라 79년 만에 80년 만에 해방된 이후에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 피해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배고파서 탈북자들이 나타나서 34,000명의 탈북자가 난 것은 왜요? 배고픔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그 등에 빠져. 어떻게 북한은요, 저주의 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만 상류층에 살고 골수 당원들만 사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는요,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한평생 비행기를 한번 타볼 수 있나요? 한평생 외국을 가볼 수 있나요? 한평생 관광을 할 수 있나요?
자기 나라에서도 이 도를 넘어갈 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허가 받고 갑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 목포 갈 때, 여러분들 광주 갈 때 허락 받고 갑니까? 여러분들 저 경상도 갈 때 허락 받고 갑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그 지역 내에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개개인, 또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불강해지고 잘 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의로운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인의 애국은 바로 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아이고 나라 가지고 위태로워, 어느 정권이 보기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대단한 사람 같지요 쫄짝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을 어느 정권 때문에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싫다고 내 부모가 안 되는 겁니까? 날 낳아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도 실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치가들이 한심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덴마크가 전쟁 패한 후에 경제가 비패했습니다. 거린이 이제 이 길거리에 이제 많이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춘 행위가 이제 행위를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구른TV 목사님은 애국운동과 더불어 신앙운동을 벌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덴마크가 전쟁이 패한 후에 이렇게 구른TV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운동이었지요. 땅을 사랑하자, 땅을 뭐요? 덴마크 나라 땅을 사랑하자, 국민을 사랑하자, 우리 모든 백성을 사랑하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운동이 처음 미약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오늘의 덴마크의 부강한 나라로 가져오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조국을 사랑하되,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사랑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민족을 조속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린 전심전력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가지씩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애국인 줄 압니다.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고위직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도요, 하나의 건물을 질 때도요 큰 제목도 필요하지만은요 작은 제목도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도산 차근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포와 총검으로 국가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포나 총검으로 국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필과 연설로 국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은 적은 일로 국가 일을 합니다. 국가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도 국가의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미로 기임을 매는 자도 국가 일을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 조국을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씩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직장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사업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열심히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뭐 노인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통제를 한다든지 뭐 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양로원이나 고원에 가서 돕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바로 애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고 가져오는 일들, 또 쓰레기 버려진 것을 줍는 일들, 이거 다 애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라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 잘되고 부강하는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어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애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나라 일에 충실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이끌다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 청명을 하가시고 모두에게 나라가 잘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애국자들이 득실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광복절기를 맞이해서 더 우리 대한민국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